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로 우리는 예수께 비친 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정체성의 질문이었죠.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 아들들은 내 아들들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거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역할에 대해서, 내 롤에 대한 대답을 한 거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역할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덴티티는 그럼 뭐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ssential.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역할과 나의 본질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우리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에 혼돈이 생기면 성경적으로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돈이 왔을 때 그들은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사명을 결정해 줍니다. 또한 이 아이덴티티가 가로었을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도 흔들림 없는 토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8장 12절부터 25절은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증거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이 증거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과연 누구인가를 말씀으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은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했죠. We are obligated. 그러니까 obligative라고 하는 것, 의무가 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 we are debtors. 빚쟁이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빚을 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리고 그 빚의 고통을 아십니까? 빚 잘못 지면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갚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하는데요. 본문이랑 좀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합니다. 저는 33살에 첫 번째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목회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목회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교회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목회니까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2주간에 정말 소금과 물만 갖고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건축을 마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첫 목회인데 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 제 목숨을 바치게. 참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단상에 다 올랐는데 우리 사모랑 한 번도 상의도 안 하고 다 단상에 올라서 너무도 건축원 뭐 교인들이 막 하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실제로 건축을 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한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건축원물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설교 당산에 이렇게 딱 써서 성도님들 이제 건축이 끝날 때까지 저는 얼마의 액수를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랑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 건축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싫어하면서도 또 먹으면서 추억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뭡니까? 이렇게 롤로 돼서 이렇게 후라이로 된 거. 저기서 에그로 10,000개 이상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거 파는 건축원금 말이에요. 뭐 숱한 어려움 끝에 어쨌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제 그 강대상에서 우리 가정이 책임을 질 건축원금을 선포한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힘이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사모가 건축원금을 이렇게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는 뭡니까? 한 카드로 다른 카드를 막고 그러니까 돌려막기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교단에서 이제 건축을 잘 마쳤다고 이제 영어해준 교회로 파송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영어해준 교인 중에 한 분이 은행장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사모는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결단 내리고 어느 날 그 은행에 우리 은행장 교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장 교인이 제 아내에게 담보가 있느냐? 콜레럴. 그래서 제 아내가 너 결혼반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의 재산이 뭐가 있었느냐? 500불짜리 중고차 한 대, 그리고 중고 컴퓨터. 은행장이 그냥 한바탕 긁는 거예요. 은행은 그런 거 담보를 안 잡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은행장이 그 교인 은행장이 우리 그 담보물을 형식으로 잡아주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다 가져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가위로 자르더라고. 그리고 대신 자신의 그 은행의 비자 카드 한 장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장기 할부로 그 은행 빚을 이제 우리가 지금 빚들을 갚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행장이 그 자기 크레딧 카드를 딱 이제 우리한테 하나 만들어주면서 이랬다는 건 자기를 따라서 3번 따라하라고. 이지먼 하드 투 빅페이. 그럼 우리 와이프 이지먼 하드 투 빅페이. 이걸 3번이나 그 앞에서 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얻은 돈 갚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 빚을, 그 건축원금에 대한 빚을 그 은행장이 그래도 카드 하나 만들어서 장기 할부로 해서 하는데 장작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0년 이상 매달 빚을 갚으면서
우리는 이 빚을 갚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은행장 그분을 통해서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빚에 대한 고통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은행 크레딧 카드는 갖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아내면서 이 빚의 고통을 얼마나 처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그 교인, 그 은행장에 그 베풀어준 그 사랑의 빚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죄의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이 빚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지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그러나 이 사랑의 빚은 평생 지고 가는 빚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주님께 비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 정령학교 동안에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시작 기도 드릴 때 아이들에게 꼭 같이 마주보고 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서로 마주보고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We are beloved children of God. 한국말로 우리 한번 해보죠. 네, 같이 옆에 분들과 이렇게 마주보면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이제 거기서 갖고 온 내용이죠. 이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자녀, 그가 노예였든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양자로 입양이 되면은 그 사람은 친자녀와 완전히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새로운 이름을 받고 친자식들과 똑같은 상속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종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어떤 자녀들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들. 그것은 아람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그 칭호가 아빠인 것입니다. 우리 제너레이션만 하더라도 아빠라고 부르고 혼났어요.
무슨 아빠냐고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그러는 게 참 좋습니다. 가끔 제가 농담으로 이놈 아버님하고 불러라. 가끔 그릴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처절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이제 기도를 드리셨죠. 그때 기도가 아빠,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친밀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것이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감정이 계속 흔들린다. 상황이 계속 바뀌고. 근데 바울이 지금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여전히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은 성령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만이 죽어서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난과 서퍼링과 글로리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 먼저 나중에 영광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면 영광이 온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together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영광은 지금 사도 바울이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바울이 아주 그 경제적으로 잘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당하는 삶의 고통,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최소화하지도 않고 고난은 그냥 일루전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계산을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한쪽 저울에는 고난의 무게를 달고 또 한쪽 저울에는 영광의 무게를 달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인생의 수많은 삶의 역경과 질고를 겪은 인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이 위대한 바울 선생도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이렇게 중반 5번 태장으로 마을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고 5번이나 그렇게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손되고 강도의 위협과 사람들의 위협을 당합니다.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삶의 질고를 겪은 바울이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 믿음 때문에 오해받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현재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작은 한 방울의 물방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광은 무한한 인피니트 오션, 무한한 대양에다가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고난과 영광의 상속자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희망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가 왜 목사님 그렇게 예수의 생명 걸고 예수를 그렇게 구세주로 믿고 믿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답변합니다. Jesus Christ is the only hope for the world. 한국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있게 여러분도 누군가가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왜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자신있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는 이 희망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 어머니가 아이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희망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 희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비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함께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참고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로마서가 증거하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고한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